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보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20% 정도 더 매력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20% 더 매력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저처럼 날씬해도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날씬한 사람은 더 다이어트 하려고 막 그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황당하게도 난감하네 라고 정했습니다. 난감하지 않습니까? 왜 난감할까요? 실은 저만 난감할 겁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는 한국의 목회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인들 수는 많이 줄어들고, 제가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을 붙들고는 집사님 복 받으셨어요. 집사님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옵니다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신문에서까지 목사가 되는 많이 나왔다고 타박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하고 생각하면은 요즘 무슨 악의 추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까놓고 봐서 목사 혼자 그랬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같이 공범을 해놓고는 목사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도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왜 난감할까요?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또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하는데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쳐내시잖아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치유받은 10명 중에 꼴랑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 생각을 하면 다 난감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더 난감한 것은 아까 장로님께서 본문 설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눈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더 난감한 것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번째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사를 다 가지셨습니다. 잃어버리는 은사를 가지셔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기억을 못 하실 거라는 위로를 갖지만은, 그래도 현재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난감할 따름입니다. 난감한 심정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연찮게 문둥병, 나병, 요즘은 한센병이라 그러죠. 에 관한 한국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14개의 유리병, 나는 왜 태어날 수 없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한 것을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둥병은 나병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근데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 1874년도에 발표한 병연균을 찾아낸 이후로 이 병의 이름이 한센병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병은 전염병 중에 한 종류인데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정말 끔찍하게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전염병 중에 순위를 매긴다면 아마 1, 2등을 다투는 그런 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몇십 년, 1990년대까지도 한세민이라는 이유로 2세들에게 그들의 병이 유전이 될까봐 남자들은 강제로 정관수술을 시켰고 혹시 잉태한 여인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들을 강제 낙태를 시키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궁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떠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가족과 생리배를 시켰고 혹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있던 아니면 그 이후에 생겼던 아이들이 생겼으면은 그들 또한 미감염자라는 명분하에 부모가 생리배를 시키고 그들 또한 따로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은 미감염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 또한 정상인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고 따라온 시설에서 따로 교육받고 생활하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모와 만나는데 부모와 가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하나 사이 두고 서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견우와 직녀도 아닌데 그렇게 차별을 받았었고 그 수용소에서 또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은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자행한 사람들을 정부에서는 건강복지에 이바지했다는 명분하에 모범시민상도 주고 훌륭한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예수 당시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한센병의 원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철저하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들로 분리되어서 정상인들과 함께 살 수 없던 그들의 세상에서 강제 추방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독 서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양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악병, 귀신 들렸다고 하거나 천형별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게 되었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일반 사람들과 분리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혹시 개구리 소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국에서 아이들이 인신매매 됐다는 그 한참 뉴스가 나왔었죠. 거기에도 당시에 이 한세민들이 간을 빼먹었다 해가지고 오해로 인해서 많은 한세민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역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얼마나 전까지 문둥병, 한세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고 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전염병이 전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되면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라고 요즘은 생각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신앙인, 우리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외경에 보면 흙으로 그 새를 만들어서 날려보냈는데 새가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당연히 능력자 예수님은 뭔들 못하시겠어? 오늘도 또 어려운 걸 또 해내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만은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2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언제쯤부터 저희 누님의 아들이 장가가 아들을 낳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같이 이렇게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근데 저희 누님은 그 교회 권사님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서 이제 빨리 감기를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할 때에 그 손주가 할머니 감기약 먹으면 금방 나.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들려줬던 적이 납니다. 문둥병도 감기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굉장히 불치적인 그런 병으로서 생각을 해가지고 여겨오고 그것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아마도 샌드위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신앙의 역사도 가졌었고 또 발전된 그런 신앙의 모습도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의 세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른한테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왔었지만은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우는 그런 세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우리 샌드위치 세대들이 우리 2세들에게 이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될까요? 난감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난감한 생각을 하면서 돌파구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여행 코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인데 사건의 배경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에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이동 경로를 대비해서 따져보면은 그것은 방향을 좀 틀어서 더구나 산 위로 올라가 있는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리피스 파크 하이킹을 했었습니다. 근데 리더로 계신 우리 찰스 변 집사님은 저기에 올라갈 때는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코스를 이번에 정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체력이 갖춰진다면은 저쪽 코스로 올라가면 또 다른 멋이 있고 또 다른 코스가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편하고 좋은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택한 길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 뜨는 거죠. 왜 직선 코스인 요단은 동편의 평야지대가 펼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예수는 발길을 옮겼을까요? 전문 용어로 고생을 사서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대략 짐작하기는 치유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아마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유독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당연하게 여기더라도 사마리아인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로서 부정한 인간으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은 구별과 차별의 금지선을 넘어서 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치유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백인이나 유색인종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성소수자나 교회에 충성하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가릴 것 없이 예수는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기쁜 소식을 더욱 확고하게 확정하는 것은 본문의 주인공 역할을 사마리아인이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치유받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면서 이런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의 치유로 성 밖으로 내쳐진 10명 모두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신세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예수님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치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사회 속으로 환원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사회에서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께 감사를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9명은 꿈에서도 정상적인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던 그들의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 것을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기록하진 않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아마도 그들의 법도대로 제사장에게로 가서 치유됨을 확인받고 그들이 원하던 가족의 품으로 또 그리고는 소망하던 일들을 정상적인 사람들과 동등하게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는 지난주 박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매주 행하는 성만찬의 예식에서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라는 말이 나머지 두 곳에서 모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라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말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던 최후의 만찬은 날이 밝으면 죽게 될 운명을 알고도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제자들과 한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항상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만찬을 통해 그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성찬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감사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 되기 위한 거룩한 의식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의 감사는 한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은혜, 은사, 감사, 성찬, 이 단어들은 한 가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히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은혜는 은사와, 은사는 카리스마, 감사는 유카리스테오, 성찬은 유카리스티아. 사전을 찾아보면서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은혜는 은사와 연결이 되었고 감사와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찬에서 주님과 함께 되는 거룩한 경험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끝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 뜻은 한센 병자들이 병고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교류와 전통과 형식을 따르는 삶도 아닙니다. 누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구원의 삶의 기존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들 속에서 소외된 우리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으로 전통적인 사람들보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성스러움을 존중하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해가는 예수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적인 인종차별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겠다는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물고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시문으로 여러분들을 환대하는 초대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센병자들의 치유하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2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나 또한 문자적으로 많은 부분을 바라보고 그 신앙 속에 잠겨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언정 예수는 우리를 인간답게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의 입술을 빌어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마리아인처럼 함께하는 또 한 식탁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